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어제 우리가 부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죠?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러분 그 부분 잘 적용해서 우리 부부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시점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감사하게도 니네 이전에 이랬지가 아니라요, 내가 회개하는 순간 그 시점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의 출발, 그런 모습의 가정,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댓글 이벤트 잘 참여하고 계시죠? 오늘까지니까요. 오늘 이거 끝나고도 댓글 잘 달아주시면 또 상품 드린다고 하니까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이 맞춰지면요, 내일 오전에는 용현교회 본당에서 오프라인으로 마지막 강의가 진행됩니다. 저도 여러분 얼굴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만 화면으로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함께 만나서 좀 더 좋은 소통, 마지막 제일 좋은 강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봄 마지막 시간, 저는 아빠의 꽃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아빠의 꽃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사랑해야만 행복한, 피 흘리는 사랑을 경험해야만 행복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나부터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제는 부부 사이의 사랑, 인간관계의 기본, 인간관계의 시초,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전 우리 아버지들에 대한 추억을 가질 때 우리는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교육 강의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들 모아놓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행복 세미나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아버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교실 시작할 때 보통 4번을 하거든요. 4회기를 진행하는데 첫 회기 때 꼭 질문하는 게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술이 왼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도박이나 아니면 바람 피는 것, 엄마를 속상하게 한 것, 너무 말없이 무뚝뚝하게 계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들을 이야기하곤 하고요. 때로는 기둥이다, 우리 집에 대들보다, 그리고 나무 같은 분이시다, 벽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자녀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되어질까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수저계급론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크게 들어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수저계급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결정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물고 태어나는 그 수저가 그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급으로 나뉘죠.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어떤 부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태어나는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를 물려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계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역할을 어떤 그 무엇도 아니고요. 돈으로, 재산으로 결정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무슨 수저를 물려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너무도 가치 없어지고 너무도 서글퍼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는지 여러분 지금 한번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 어머니이신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었죠. 흔히 애비 없는 자식 그런 소리 하잖아요. 저는 애비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 어릴 때부터요. 굉장히 깔끔하게 저희들을 입혀서 내보내려고 노력하셨고요. 밥은 굶을지언정 옷은 시시때때로 잘 입혀서 내보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허름하게 나가거나 좀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면 똑같이 지저분해도 저희에게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 저래 그런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렇게 하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늘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절대 욕하지 마라. 다른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저희에게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 저래 라는 손가락질이 올까 봐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올바로 살도록 가르치셨죠.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저는 특별한 문제 없이 말썽 피우지 않고 나름 모범생으로 잘 커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 서러운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어디 가서도 아버지라는 말을 불러볼 수 없는데요. 교회에 나오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든든한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화면에 2개의 창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열려있는 창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닫힌 창문입니다. 2 창문 중에 어떤 창문이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열린 창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열린 창문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죠? 열린 창문을 통해서 밖에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닫힌 창문은 왠지 답답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창문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린 창문일 수도 있고 닫힌 창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사춘기 접어들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마음이 늘 활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 활짝 열린 마음 안에 아이들은 사진 앨범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사진 앨범 안에 아빠와 엄마의 좋은 사진도 찍어서 저장하고요. 나쁜 사진도 찍어서 저장한답니다. 그랬다가 마음의 문이 닫히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 둔 부모들하고 상담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문을 닫기 시작해요. 문을 잠궈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춘기가 온 거예요. 사춘기가 오면 자기 방문도 닫지만 자기 마음의 문도 부모에게서 닫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춘기가 와도요, 늘 문을 열고 닫으면서 부모와 소통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지내면서 부모의 좋은 사진을 그 앨범에 많이 찍어서 저장한 아이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좋은 소통을 나누고 부모가 그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준 추억이 가득 담긴 아이들은 문이 닫히는 시기가 와도 부모에게 문을 열고 함께 잘 소통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예 문을 꽉 닫고 부모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그 이전의 시기 동안 안 좋은 추억, 안 좋은 사진만 마음에 가득 담아놔서 어차피 열어봤자 손해야. 그러니 그냥 안 열래. 그리고 꽉 닫힌 채 살아가는 아이들인 것이죠.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춘기가 다 지났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의 앨범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어요. 물론 어릴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면 아이들도 문을 열 날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였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이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겐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가득 담아주셔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좀 나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돈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자기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도망가 버린 그 자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버지는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힘든 짐 지지 말아라. 아빠가 다 져줄게. 우리는 힘든 짐 하나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요, 힘든 짐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지지 않아도 되는 힘든 짐을 마치 내가 질 수 있는 것처럼 자신했던 것이죠. 그 짐은 무슨 짐인가? 죄의 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져보고 싶었던 인간은 지고 나서 후회하게 되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아픈 짐이었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죄짐을 감당한 그 인간들, 그 자식들은 하루하루 헐떡이며
그 짐에 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그 자식들의 짐, 자기들이 자초해서 진 짐을 바라본 이 아버지의 심정, 이 아비의 심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보다 못해 그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자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짐을 대신 지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본인이 대신 죽임 당하는 그러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어렵게 살아서요. 그리고 제 스스로 일찍부터 독립하고 일찍부터 가정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제 인생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기 짐은 자기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제 아내는 아이들의 뭐 가방이고 뭐고 짐을 다 대신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아이들 짐은 아이들이 들게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아이들 짐 대신 안 져줬어요.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학교가 퇴근길이기 때문에 딸아이를 태우고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다 도착해서 주차를 마쳤는데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내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대신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평상시 제가 안 들어주니까 눈치 보듯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안 들어줄까 하다가 가방이 너무 무겁다잖아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아빠가 들어줄게 하고 가방을 두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종종 물어봅니다. 오늘 가방 안 무겁니? 아빠가 대신 들어줄까? 어떤 때는 가벼우니까 자기가 들고요. 어떤 때 무거우면 대신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는 존재입니다. 특히 아버지들은요, 그 어깨로 그 자식들을 모두 감싸 안을 수 있는 넓은 어깨와 등을 가지고 아이들의 짐을 져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너무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살면서 아버지가 정말 필요할 때면, 아버지가 정말 그리울 때면 저는 종종 두 장면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저희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버스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은 비번인 날이 있었어요. 그 비번인 날이면요, 아버지가 유난히 큰 짐자전거 있잖아요. 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짐자전거 있죠. 짐칸이 넓은. 그 짐자전거를 끌고 저희 초등학교 앞에 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자식들, 저희 학교까지, 저희 학교까지는 비포장이었고 그때 당시에 버스가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힘들게 걸어올까 봐 4km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하니 아이들 태우고 가려고 짐자전거 가지고 와서 기다리시는 거죠. 태우고 가시는데 제가 종종 눈을 감으면 그 아버지의 등판, 우리가 이렇게 짐자전거에 앉아서 아빠 등을 보고 가잖아요. 그 아빠의 넓은 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빠가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아빠의 자전거와 등을 생각하곤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등하굣길과 아버지가 버스 운행하는 길, 읍내 길이 약 1km 정도가 겹치는데요. 제가 학교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빠가 운행하다가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와서 차를 멈추고, 그때 당시엔 버스기사가 왕이었으니까요. 차를 멈추고는 내려와서 동전을 하나 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가라 라고 해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다 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손님들 다 내리라고 하고 내 자식 태우고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저 동전 쥐어주면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가라고 하는 아비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요. 그렇게 자식의 짐을 대신 지고 싶어서 아이들 태우러 나오고 그 다음 동전 쥐어주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겁고 힘든 짐이 있으신가요? 그런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목회하면서 편찮으신 분들, 장로님이나 집사님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시면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요. 그분들이, 연로하신 그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하듯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빨리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제가 혼을 내곤 하지요. 장로님, 집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이제까지 집사님이 평생 자식들 짐 다 져서 이제까지 키워놨으니까 이제 잠깐 집사님이 짐이 되셔도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정도쯤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에게 짐이 될까 봐 늘 그렇게 걱정하시고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아주 정색을 하고 화를 내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엄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고 내 짐 다 져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곤 하거든요. 어르신들 본인이 짐이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분들 부모님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에게 아름다운 효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져주신 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 져준 짐을 생각하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감사를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다 대신 져줄 테니까 너희들 그 짐 지고 낑낑 매지 말고 나에게 모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등에 여러분 짐 다 내려놓고 평안히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자식을 언제나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 자식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자식을 넉넉히 내 자식으로 인정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아바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좀 더 친근하게 부르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뻔히 두 눈 시퍼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나는 아버지 없어. 난 애비 없는 자식이야 하고 거절하고 나간 그 자식을 다시금 데려오셔서 그 자식에게 다시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들은요,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넉넉히 그 자식을 인정하시는 분들이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일입니다. 여주의 시골 동네에 그렇게 크지 않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시골 초등학교는요, 학교 운동회 날이 잔칫날입니다. 마을 잔칫날이에요. 마을 사람들 다 오거든요. 저도 우리 아들 생애 첫
운동회인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죠. 가면서 큰 맘 먹고 없는 살림에 그때 당시에 캠코더, 이 비디오 카메라 있잖아요. 캠코더를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우리 아들 달리기 하는 모습을 찍고 싶어서 캠코더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캠코더를 이제 우리 아들 그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들 달리기잖아요. 개인전. 그 개인전 출발선에 선 우리 아들을 향해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었죠.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웬 걸까요? 출발하는 순간부터 점점 앞에 선두권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제 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 아들은 꼴찌였어요. 제 카메라가 누구를 찍고 있었을까요? 중계방송하는 사람들은 1등 하는 사람 찍잖아요. 아빠의 카메라는 꼴찌하는 제 아들을 끝까지 잡았죠. 결국 결승선에 꼴찌로 들어온 제 아들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안해하고 어색해하면서 짓는 그 미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너무 잘했다고, 너무 예쁘다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회 때마다 꼴찌했거든요. 저도 여전히 운동 못하고 달리기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달리기 못하는 것까지도 아빠를 닮았으니 얼마나 예뻐요. 그것까지도 닮아준 제 아들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꼴찌에도 내 자식은 너무 예쁜 거예요. 꼴찌에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을 모두 내놓고 그분께 자식이 되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의 성적이나 이 세상의 잘나감, 수입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매 순간 네가 내 자식이라 자랑스럽다. 네가 내 자식이라 든든하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유산과 유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유업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산이 아니라 유업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고요.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역시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뭐라도 하나 남겨주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게 아버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썩어 없어질 재산만 남겨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유업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업이라는 게 뭘까요? 그 아이의 성품을요. 그 아이의 됨됨이를요. 그 아이의 아름다운 삶을요.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모진 고생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가난하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세요. 저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으세요. 유산이 아니라 이제까지 저희 어머니 평생을 저희가 봉양하고요. 또 수술도 여러 번 하셔서 병원비나 그 모든 것 제가 감당하며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을까요? 전혀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걸 주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 때문이에요. 그 유산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아들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아들을 위해 늘 살아가시고요. 없는 살림이지만 뭔가 하나 생기고 자기에게 뭔가 있으면 그저 그렇게 주려고 하는 게 저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저에게는 절대 버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는 양복이 2벌 있어요. 그 한 벌은 어머니에게 받은 거고요. 또 한 벌은 지난달에 제 딸에게 받은 양복이에요.
그 두 양복은 안 입고 잘 아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2014년 3월 말 저희 어머니에게 받은 양복입니다. 제 생일은 4월 1일이에요. 그런데 3월 중순쯤에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애미야, 이번 아범 생일에 내가 아범 양복 한 벌 해주고 싶으니까 네가 잘 골라서 하나 사거라. 내가 돈 줄게. 제 아내는요, 제 양복을 되게 많이 잘 사주거든요. 제가 양복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 벌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해서 되게 싸게 사긴 하지만 정말 싸게 좋은 양복들을 많이 사서 제가 사실 제 동료 목회자들 중에는 양복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가 전화하시기 전에도 제가 양복을 3벌이나 샀거든요. 3벌 사봤자 10만 원이 안 되니까 싸게 양복을 많이 산 상황이라 제 아내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장 목사 얼마 전에 양복 샀어요. 양복 많아요. 어머니 안 사주셔도 되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해주는 날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그냥 내 이야기를 듣고 양복 사거라. 저희 어머니가 그 전년도에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으시고 천연 치료를 하시다가 결국 이제 수술을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얼마 안 있으면 한 2달 있으면 수술해야 할 날을 잡아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양복을 사라고 하신 거죠. 어머니가 주신 양복으로 이 양복뿐만 아니라 예쁜 자켓까지 한 벌 더 사서요. 3월 31일 날 어머니 모시고 외식하고요. 또 포천의 예쁜 허브랜드에 가서 사진도 찍고요. 행복하게 지내고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이 양복을 어머니 집에서 입으면서 패션쇼도 하고요. 개다리 춤도 추고요. 어머니에게 정말 즐겁게 보여드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 방에 양복을 걸어놓고 잠이 들어서 다음날 새벽에 깨가지고요. 다시 그 양복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살게 해주셔서 제가 더 오랫동안 생일 선물 받게 해주세요. 저는 올해도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아주 많은 용돈을 받았고요. 그 돈으로 양복도 샀고요. 운동화도 샀고요. 그렇게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벌써 10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저희 어머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부모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게 자녀에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시고 아름다운 뭔가를 주려고 노력하는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역시 그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지 않을래야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추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참 감사하게도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 일생을 다 지켜보면서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았는데 제 아내는 그거 못 보고 자랐잖아요. 제 아내가 근데 저보다 더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효자 안 해도 돼요. 저는 일부러 불효자 코스프레 하거든요. 집에서. 어머니 안 보는 집에서, 우리 집에서는 아예 대충 해. 엄마 그런 거 안 줘도 돼. 그렇게 할수록 제 아내가 잘하니까요. 저는 잘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너무 잘해서 저희 어머니의 또 자랑거리가 되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처가에도 잘하겠죠?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잘하겠죠? 제 아내가 잘하는 만큼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저희 가정은 제일 중요한 가치가 신앙이고요. 또 하나의 가치가 효예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나 장인 장모님께 늘 효도를 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아이들 늘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드리게 했고요. 그 결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효자, 효녀예요. 신앙 가운데 잘 자라서
일주일에 3번 교회 가는 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빠지지 않게 가르쳤고요. 지금도 아들이 학생교사가 돼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같이 못 가지만 화요일 저녁은 우리가 내 식구 꼭 같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효도하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저희들에게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생애 첫 알바 월급을 받았어요. 올해 대학 들어가는데 알바를 꼭 하겠다고 그러더니만 알바 월급을 받아서 첫 월급으로 11금 떼고 나머지는 아빠, 엄마, 의정부 할머니, 양평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을 사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렸어요. 야, 너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첫 월급 탔는데 그냥 너를 위해서 써. 죽어도 하겠대요. 그래서 다 선물을 사서 드렸어요. 누가 말려도 하는 효심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마도 이런 문화 속에서 보고 자란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신앙의 유산을 주신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유는 바로 그 유업, 하나님을 넉넉히 믿을 수 있는 유업,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그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신다면 금수저 물려주고 다이아몬드 수저 물려준 그 부모들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동요 중에 꽃밭에서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노래가 그저 밝고 아름다운 노래처럼만 생각되시는데요. 이 노래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52년 6.25 전쟁이 막 끝나갈 무렵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저도 1절만 알기 때문에요. 그냥 아빠하고 아이하고 예쁘게 꽃밭을 만든 것으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엔 2절이 있습니다. 2절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뭔가 애잔한 가사 같지 않습니까? 아빠 생각나면 아빠 보면 되는데 꽃을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이 아빠는 아이하고 예쁜 꽃밭을 만든 추억을 가지고 있다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거죠.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아이는 아빠가 생각날 때마다 아빠와 함께 심었던 꽃을 보는 거죠. 그렇게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라, 예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말했던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아빠 없이도 정말 그 아빠를 그리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주신 분, 다시 올 것이라 약속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아주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곧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두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내가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서 더 풍성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 엄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꽃밭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예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